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본문에 읽다 보면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 좀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현 시점을 계속해서 다루다가 갑자기 조금 시점이 좀 안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공생애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써진 내용이에요. 그 뒤 이후에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AD 33년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당장 써진 것도 아니고 한 7, 80년 한 40년, 50년 정도 후에 그 정도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우리가 또 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동일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먼저 오셔서 세례를 줬던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이 따로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썼던 저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한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나와요. 한 명은 뭐냐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나와요.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이제 인지를 하시고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올바른 이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이 인물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같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껴서 간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도중에 이탈을 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의 마가가 그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또 마가 요한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렇게 좀 인지를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지 의아점이 없고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또한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생각 없이 살아가도 되어질 수 있는,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세상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막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분간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편리해졌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편의 양날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언가는 자꾸 도태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의 뇌는요. 움직임이 덜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작동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요. 근데 요즘 시대에 예전에 이제 막 TV 나왔을 때는 막 한참 막 바보 상자라고 해갖고 TV만 보면 바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상상하지 않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내가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 더 발전해갖고 어떻게 되냐. 그 1시간짜리 그 TV 내용을 10초 안에 요약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뭐 2배속도 나와요. 동영상 하나 좀 길면요. 아, 내가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읽어야지. 2배속 나와요. 물론 그런 편리함을 사용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 지금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살아가는 대로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우리가 생각이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는 근본적인 기준이 상실된 시대예요. 근본적인 기준이 상실된 시대. 그러한 가운데에 인간의 속성들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 끝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못난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경쟁하는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준을 잃어버리고 경쟁하는 시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물론 뭐 경쟁이 물론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경쟁 가운데에 선한 경쟁도 있어요. 선한 경쟁은 뭡니까? 자기의 성장을 두고선 이제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것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선망 가운데 하는 것이 선한 경쟁이에요. 그죠? 또 경쟁 후에도 만약에 패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패배를 인정하고. 이게 선한 경쟁이라면 대부분은 악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 상대를 밟고 일어나서 우월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지금 구도가 다 그렇잖아요. 같이 살기보다는 같이 잘 되기보다는 내가 경쟁 상대를 밟고 일어나서 짓밟고 상대방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죠? 상대의 실패를 선망하는 이게 악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모든 세상 가운데 경쟁 구도가 다 그렇다니까요.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도 시작해서 그 가운데 이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시기와 질투하고 증오하고 이게 악한 경쟁이에요. 근데 보통 경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선한 경쟁보다는 악한 경쟁.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와 뭔가 경쟁하는 구도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 현장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전도사를 만나게 됐어요. 내가 먼저 전도한 사람을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전도사가 또 거기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맞닥뜨렸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적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맞는가? 문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내가 깨닫게 됐냐면, 아, 맞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을 뒤에서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 존재가 나쁜 존재지, 저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의 영상들, 제 알고리즘에는 보통 뭐 뉴스나 뭐 이렇게 뭐 전도 목사님들 나와서 아무튼 설교하는 알고리즘이 쭉 나와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뭐냐면, 그 알고리즘은 내가 많이 클릭한 주제를 가지고서 뜨는 거예요. 내가 찾기도 전에 내 관심 분야가 유튜브를 보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이제 유튜브가 나올 테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관심 분야들이 나오겠죠. 저는 뭐 딱 세 가지가 나와요. 보통 보면은 웃긴 거,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나 찬양 나오고, 또 그다음에 뉴스도 나와요. 뉴스. 근데 요새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공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생각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 역사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역사가 지금 현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사실 아시죠, 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지, 왜 그렇다면 왜 미국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하다 보니까 막 찾게 되잖아요.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뉴스, 뭐 이런 거 역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유튜브에 나오긴 하는데, 어, 즉 그 거기에서 나온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전도 영상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많이 깜짝 놀래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거부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근데 그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듣고 깨달은 유대인이 이제는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가서 유대인을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서로 되게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주장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스파크가 튀길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도 그렇고 그 유대인을 전도하는 전도자도 그렇고 서로 간에 분노 없이 화가 없이 서로 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전도는 다른 종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함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전도구나. 내가 내 입장, 내 주장을 계속 내세우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전도구나. 내 온유함 가운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나의 성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유함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 가운데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잘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올바른 기준이 세워지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삶의 기준이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왜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기준, 근본적인 기준을 알아가려고도 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근본적인 그런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자기 삶의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또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곳에는 물이 많아서 그렇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는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웠다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서로 막 의견이 막 충돌해갖고 막 서로 막 분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온유함으로 서로 주고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결 예식은 뭐냐? 정결 예식은 세례 그 장면이랑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그냥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보통 그러면 어때요? 위기 의식을 느끼고 또 열등감도 느낄 수도 있고 보통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미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허락하신 거고 여러 가지로 위에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자기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래요. 또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상한다고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흥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만두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두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담당하신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이익이겠어요? 아니면 내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는 게 이익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 중에 가장 위에 계신 권위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찾는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는 삶, 흥하게 하는 삶, 그것은 청지기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청지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것도 자세한 것도 마찬가지고 세밀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랍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청지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주체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누구는 가르치는 교사로, 누구는 물질로 헌신하는 자로,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또 하나님이 각자 부탁하신 은사가 있음을 반드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삶을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맡겨두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의 첫 번째 시작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짜 한참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 감사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날마다 삶이 달라져요. 똑같은 말씀 듣는데도 날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감사.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시작이 올바라야 첫 단추가 올바라야지 이제 나머지 단추도 잘 잠그는 것처럼 시작이 올바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에 올바르게 진행되고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이 되는 삶.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갖게 된 거야.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이 되는 삶. 그렇다면 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내가 흥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거 해결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남음이 있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만 듣고 끝! 은혜 받고 끝!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들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하루의 낮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하루를 보내는 그 낮 시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을 더 살려서 복음을 전하여 더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까? 우리 생각이 전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그 삶이 견고하게 습관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딱딱한 것을 부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지금 내 삶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요. 그러면 내 낮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또 어떻게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은 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잠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잠든 것뿐이에요. 확인하지 못하니까. 마무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내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오늘. 그러나 내일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흥하고 영광 받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받고 정말 성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